신약성경 328쪽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천국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 단순 논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과거와 뭐 변함없이 그냥 우리 그 모습 그대로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새로운 존재가 된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가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라 하라 했던 거죠. 이분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으로 사신 거예요. 이 땅에서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질이 그리스도인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원래 그리스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그 쭉 다윗부터 내려오다가 요셉, 예수님이 탄생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잉태가 되었고 그리고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자, 이 논리는 성경적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 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리고 다 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렇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합니다. 기존 우리 과거에 우리 교회도 그랬고 또 지금 율법 안에 있는 교회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 메시지가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삶의 문제 속에서도 여기에 머물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씨름하고 나름대로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본질적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육신 안에서.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내 인생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조차도 몰라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좀 비유적인 말이지만 여기 나라는 존재가 있다면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내가 다른 존재가 됐다면 자, 다른 존재가 됐다면 다른 사람들이 날 몰라봐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셨는데도 부활하셨는데도 몰라봤단 말이에요. 목격했는데도 긴가민가하고 그게 뭐 그러면 형체가 그러면 뭐 어떤 겁니까? 심지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뭐 왜 못 알아봤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본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성적 이해를 하지 마시고요.
몰라봤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그랬고 디베레 바닷가에서 만난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셨고 그리스도가 그분인 줄 몰랐단 말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 이해가 되냐고요. 그럼 그런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적 기록 메시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다른 존재. 그런데 똑같아. 단지 뭐만 바뀌었냐면 종교심만 바뀌었습니다. 종교심. 몰랐던 예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교회 나가고 또 뭐 와서 청소도 하고 뭐 기타 등등 헌신 충성하고 이것만 바뀐 거예요. 그건 다 보여요, 눈에. 사람들 눈에. 아, 저 사람 열심히 하는구나. 아, 저 장로님은 참 충성스럽게 하는구나. 야, 전 대기업 회장님이 저렇게 교회 와서 교회 학교도 하고 차량 안내도 하고 야, 대단하다. 뭐예요?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지금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말 할 때마다 그거 잘못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거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부족하다라는, 부족하다.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 내가 누구가 주인이었냐면 사단이 주인이었습니다. 사단 마귀가. 그래서 사단은 무엇을 가지고 나를 조종했냐면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가치관을 가지고 내 마음에 있는 이 자아의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단이 자꾸 나를 조종했던 거예요. 이게 예전의 과거의 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십자가의 죽음, 믿음의 행함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아직도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말씀하고 계신 건 뭐냐면 이 안에서는 아무리 종교성이 많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하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왜? 본질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본질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흥분하고 맨날 설교할 때마다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이 안에서 마치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안에서 마치 충성하고 이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수없이 말해도 심지어 우리 가족들조차도 똑같으니까. 본인은 아니래요. 본인들은 이것처럼 여기냐 여기냐. 여긴 다른 거예요. 다른 존재인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예요. 예전엔 이랬어요. 여기는 주인이 바뀌었는데요. 누구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다. 이제 나의 예전에는 내 생각, 내 가치관, 자아의지, 사단의 지배를 받던 그 모습대로 살다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그리스도가 사는 게 뭔지도 몰라요. 우리 가족들도. 그리스도가 사는 게 뭐예요? 내가 없는 게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내가 없는 게. 내가 맨날 판단해. 내가 생각해. 아, 내 이거 하면 안 될까? 이거 하면 될까? 아,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이 안에. 생각이 생겨요. 생각. 어떤 생각? 근심, 염려. 이거는 어디서? 이 안에서 했던 거예요. 이 안에서. 이 안에서는 어떤 거예요? 그분이 산다는 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안에는 쉼이 있는 거예요. 쉼. 평화가 있는 거예요. 왜? 이분이 본질이 평화시니까. 이렇게 수없이 단순하게 제가 수없이 우리 가족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도 그러면 왜 똑같을까요? 맨날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는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돌아보면 돼요. 비교해봐요. 이 사람 열심히 산다니까요.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니까요. 이분도, 이 사람도. 그런데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의 조정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 되지 않아요. 아니 잠시 후에 예배 뒤에 주님이 오셔도 우리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왜? 이 세상보다 저기가 더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주님 나라가. 그런 게 없다면 문제 아니에요? 아직은 여기에서 내가 할 일이 있고, 아직은 내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아직은 내가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되고, 그것조차도 아닌 거예요. 흑백 논리입니다. 신앙은요. 뭐 회색이거나 뭐 블루색이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흑이냐 백이냐예요. 백이냐. 그러니까 성경의 메시지를 제가 같이 나눌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이런 가치관 속에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그냥 윤리적인 도덕적인 교훈의 책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 큰 라운드에서의 그 메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가 보았던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각으로 보면, 예전에 우리가 율법적 시각에서 보면 본문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볼까요? 4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라? 계속하라, 계속하라. 자, 기도 계속. 옛날 성경, 요 개역 개정판이 나오기 전에 개정판에는, 개역 성경에는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자, 항상 기도하고가 뭐죠? 기도를 항상 하는 게 뭐죠? 항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안다면 뜨문뜨문하고는 다른 단어니까, 기도를 항상 한다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쉬지 않고. 그래서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이걸 율법적 안에서 우리가 이 안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이해하냐면, 항상 기도하라. 기도를 늘 하라는 거구나. 때로는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또 계속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 이 본문의 본질적 메시지가 흔들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항상 어떻게 하냐는 거죠.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해요, 우리 가족들이요? 하루에 뭐 10분 하나요? 이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기도 10분 이상 하는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1시간 이상씩 하나요?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자,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교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항상 기도하는 건가요? 일주일 동안 3, 7, 20일 21시간 기도했는데 24시간 곱하기 7시간 했는데 그 21시간 기도한 거 가지고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성경의 본질적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율법 안에서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도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막 자유함을 누려요. 그래, 기도라는 게 뭐 아직 율법 안에 사는 것보다 더 못 살아요. 더 못 살아. 신기하게. 까놓고 대놓고 얘기하기에 11조 하지 말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유해요. 11조 하지 않는 거. 그래, 우리 목사님 11조 하지 말랬어. 무슨 엉터리. 누가 11조 하지 말라는 의미를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헌금도 안 해요, 우리 교우들은. 왜? 너무 자유해. 목사가 헌금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상해요. 다 좋은 거는 자기 생각에
생각에 맞는 것은 이렇게 받아들여서 막 이렇게 잘못 해석해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바라보려고 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 메시지는 전적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전적 헌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없다라는 거죠. 신앙이 그런 거거든요.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자, 그러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라는 게 뭐냐 이거죠. 기도를 계속. 그러면 이 안에 서 있다면, 이 안에 예전에 우리가 율법 안에서 기도를 계속하다라는 의미는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숨쉬지 말고 기도하는 개념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바울 사도가 오늘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계속하라 라고 말하면 그냥 여러분에게는 그런 의미로 이걸 쑥 바꿔서 해서 그래요. 바꿔서.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면서도 기도를 해석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그러면 뭐 항상 늘 숨도 안 쉬고 기도하는 개념으로 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그러면 여기에 벌써 긴장이 되고 여기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이 감동이 와야 되는데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 계속 못한다는 건 아니까. 자기 스스로 뇌에서 인식을 하니까. 기도를 계속한다는 의미를 몰라요. 기도를 계속한다는 의미. 오늘 여기 예배드린 우리 가족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음성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린 가족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계속하는 게 뭐냐고요. 이 의미를 모르니까 기도도 뭔지도 모르고.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수없이 전거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단어가 여러 개 나오는데 대표적인 단어, 여러분 오래전이니까 꽤 오래전이니까 많이 쓰이는 단어가 성경에 기도하다, 간구하다 이런 단어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대표적인 단어들이 한 3가지 정도가 나와요. 헬라어로. 신약성경에서. 프로슈케, 데시스, 엔틱슈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간구, 뭔가를 아뢰는 거는 데시스라는 단어예요. 데시스. 굳이 안 써도 될게요. 제가 쓸까요? 데시스. 이건 뭐냐면 간구, 바라는 거, 이런 그런 단어예요. 이런 단어가 있고 또 엔틱시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듣는. 이건 뭐냐면 중보하는 이런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하라는 거 이런 거. 중보 이런 뜻이고 이런 간구 이런 뜻이고. 그런데 오늘 우리 여기 성경에 기도를 계속하고는 이 단어도 아니고 간구 이 단어도 아닌 거예요. 간구. 차라리 데시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으면 그래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구나. 뭔가를 알아야 되는구나. 주님 앞에 내가 뭐 해주세요. 그런데 이 단어가 아니에요. 지금 기도를 계속하고는 어떤 단어가 쓰여졌냐면 성경에는 프로슈케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프로슈케. 그러니까 동사로는 프로슈코마이, 명사로는 프로슈케. 프로슈코마이. 동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명사. 그러니까 프로슈코마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2가 2번 써졌네요. 죄송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프로슈코마이는 프로스 슈코마이, 프로스 플러스 슈
슈코마이. 프로스 플러스 슈코마이로 된 단어예요. 무엇을 향하여 뭐 이루어지다. 무엇을 향하여 뭐 인내하다, 굳세다, 뭐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슈코마이, 프로슈케, 기도하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 이거에 이루어진다. 프로슈코마이.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프로슈케, 프로슈코마이, 기도하다, 기도라는 단어의 뜻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게 진짜 기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오늘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계속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이게 기도를 계속하고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뭐냐면 제 성경책에 그 옆에 보라색, 녹색, 빨간 펜으로 아주 오래전에 써놓은 글이 이렇게 있길래 한번 봤어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 뭐라고 되냐면 항상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는 신자들도 낙심하거나 시험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이런 의미로 제가 성경을 받고 이런 의미로 우리 교우들한테 가르쳤던 거 얘기죠. 오래전에. 제가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주님에. 그런 의미가 아닌데 기도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기도도.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는 간구에만 몰두하고 감사를 잊어버리기가 쉽다. 미래의 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 성경을 그냥 단어적 의미로 설교하고 가르쳤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죄송한 거죠. 아주 이게 소경을 인도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는 뭐가 잘못되는지를 알고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에게 뭐 똑같은 것 같지만 저는 솔직히 여러분에게 성경이 이런 의미인 것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강단에 쓰거든요. 예전에는 설교하기 위해 썼지만 그런데 그런 걸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연 목사가 그냥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구나. 또 동영상이 올라왔나 보나. 유튜브에 올라왔나 보구나. 음성 파일 올라왔나 보구나. 어떤 때는 저도 흔들려요. 내가 여기 계속 있어야 되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로. 뭐 말귀를 알아들어야 뭘 같이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드려도 이상하다. 왜 못 알아들을까? 그리스도인이 그게 아닌데 왜 못 알아들을까? 우리 가족들 전부 얘기하는 게 누구 한 사람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분명한 것은 이거 같아. 이거 둘 중에 하나.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성경을 묵상하다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풀어줬어요. 바로 깨닫고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준비된 영혼이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인지 가르쳐주니까 바로 깨달았던 거예요. 그럼 우리 가족들한테 이런 말씀을 전하면 깨닫는다는 건 뭐예요? 그걸 바로 침례가 받잖아요. 행동에 옮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듣고 예배 시간에 듣고 그냥 끝난다? 기도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기도는 이런 거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도 그래 그렇구나 하고 그렇게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아 그렇구나라고 거기서 끝나면 뭐예요 이게 도대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해서 바울 사도가 기도를 계속하라. 결국 뭐예요? 기도를 계속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라면 그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라 그러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가 늘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해석합니까? 아니 그렇게 해석하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저는 성경이 그렇게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해 보세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냐고요. 우리가 1장에서 봤잖아요.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충만했던 성도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너희 계속 기도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말 안 해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기도하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했던 건 뭐냐면 이 말씀을 기도를 계속하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은 결국엔 뭐냐면 제가 아주 의역을 해보면 야 이 인생 살기 너무나 힘들지 않느냐. 나도 힘들고 너희도 힘들어. 나도 이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몰라. 그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난 참 행복해.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정말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아니야?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힘내. 누가 기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해석하겠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프로슈코마, 프로슈케. 기도라는 단어는 프로슈케, 기도하다 동사는 프로슈코마에. 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게 예전에 제가 뭐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게 되는데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죠, 이 성경은. 아, 창피하네 진짜.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 이게 뭐냐 이거죠,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기도의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거야말로 감사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율법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살게 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니까 그것에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런 존재였다가 이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아직도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사단은 비록 나를 떠났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이놈은 자꾸 나를 건드린단 말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본능, 사르크스,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를 건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육신의 문제 때문에.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단은 나를 잡고, 예전에는 나를 조종했지만 이제 바깥에서 나를 툭툭 치잖아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감히 건들지 못하고. 이게 뭐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항상 해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게 이 안에서 해석하면, 율법 안에서 해석하면 기도를 계속하다 의미가 와닿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는 순간 읽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읽고. 그리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여기 기도를 계속하라고 했는데, 기도에 감사하란 말도 내가 기도에 감사한다? 그래, 기도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라는 거구나.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환경에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거 그거 한 번만 하면 되지 뭘 수없이 이걸 계속 기도를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인간이. 그러니까 성경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니까 본질적 의미가 바뀌고, 그러니까 와닿지 않고 결국엔 신앙의 삶이 일치가 안 되고, 그러니까 삶이 엉망이고, 그러니까 가짜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제가 이 의미가 이겁니다.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다행히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동안에. 그러니까 아쉬워요. 안타깝고 사실은. 제 입으로 이 말을 하는 게 참 우습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 목사가 소중한 존재냐, 소중한 존재. 복음을 전하는 목사인데 소중하게 안 여기는 것 같아. 다 소중한 건요, 귀한 거예요. 아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낄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가만 안 놔두거든요. 늘 맨날 아프기나 하고 언젠가부터. 그러니까 제가 맨날 육체 가시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의미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이상하죠. 그럼 우리가 같이 동역을 해야지. 같이 아파하고. 목사님 아프구나 보다 하고 하도 아프니까 이제는 의미도 없고, 에휴, 이건 제 푸념이니까 잊어버리시고. 자, 그러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여기 이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여기도 프로슈코마이, 프로슈케, 기도라는 단어, 명사형으로 프로슈케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데시스 또는 엔투시스라는 단어가 안 사용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개념의 단어인 프로슈코마이가, 프로슈케라는 단어가, 명사형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다, 이게 뭐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다. 그러면 자, 다시 율법 안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면, 바울 사도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우리 바울 사도와 바울과 실라와 그 디모데와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데 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뭐 이런 거냐 이거죠. 여기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게, 바울 사도가 그런 걸 가지고 야, 우리 위해 기도해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 그런 건 안 받아도 돼요. 바울 사도가 그런 기도는. 기도라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프로슈케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면 의미적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바울 사도 일행이 그 뜻을 위해서 씨름할 수 있도록, 그 단어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구를 통해서?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얘들아, 너희도 그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마음을 같이 하자 이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마음을 같이 하자.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이 그게 뭐냐면 프로스잖아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기 나오잖아요. 그 뒤에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열어주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자,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이분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그리스도가 되신 거.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비밀 자체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자,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수만 명, 수천 명, 수억을 전해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한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한 사람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이해도 못하고 그냥 듣고 말고 시간 낭비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여기 준비된 자가 있어요. 열었어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이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바울 사도가 그러면서 그 뒤에 말, 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하였다. 나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 우리 가족들이 이런 매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나 사나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고 세상적으로 그거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 직장에 나가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고 학교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한다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말하고 다니라는 게 아니잖아요.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를 중에 저들을 보면서 야 저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누가 우리를 보면 아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아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아 저 사람 선한 사람. 아 저 사람 괜찮아. 아 멋있어. 아 저 사람은 내가 밥 한 끼 사줘도 될 만한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듣지 마시고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생명이 뭔가 달라. 이런 소리를 들어야죠. 이게 매입을 당한 건데요. 그리하면 내가 매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니까 이게 매임을 당한 자의 삶이죠. 자, 지금까지 기도에 대한 이야기 바울 사도가 한 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한 말을 서론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본질적 성경의 본질적 메시지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냥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면 절대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십자가의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죽고 다시 태어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 본문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고 내가 매임을 당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 다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접해서 계속하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구나. 근데 못하니까 잊어버리죠. 기도에 감사함으로 처음에는 감사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감사는커녕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기도에 감사합니까? 깨어있으라? 맨날 잠만 자지 뭘 깨어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중보기도 한두 번 하겠죠. 하나님이 전도하는 우리의 여러자 그리스도의 비밀 말하기 이거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매임을 당했다. 비밀 나타내. 아주 의미가 그냥 너무 가벼워지잖아요. 가벼워지면 어떻게 돼요? 성경 읽고 그냥 말아. 그러면 이 성경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생명적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큐티를 하는데 여러분 큐티 어떻게 하는지 제가 다 알아요. 대충 읽고 마는 것도. 그런데 저는요 쥐어짜고 별거 아닌 건데 거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나? 너무 단순한데 사도행전은 특히. 그런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면서요. 그냥 몇 안 되는 글자를 적어 내려가는 저 자신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묵상하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보내는데 여러분이 하고 이것도 왜 보냈지? 이렇게 긴 걸 대충 읽고 말고 의미도 모르고 그래서 그래도 어떡합니까? 저도 바울 사도처럼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나 나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매임을 당한 자들이 아니냐. 너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고 우리도 그 안에서 사는 자가 아니냐. 이걸 위해 기도하라. 그 기도는 우리가 뭔가 소원을 아뢰는 그런 게 아니라 프로슈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것. 이런 의미적 단어인 겁니다. 이런 의미적 단어.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제 4장에서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5절, 6절까지도 같이 보려고 했는데 제가 다음 주에 이건 보기로 하겠습니다. 소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 2절 가지고 다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우리 리버스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하고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다른 존재.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사고도 다르고 행동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호흡 방법도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대충 살았는데 이제는 호흡도 달라요. 호흡 방법. 사단으로 인하여 호흡을 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호흡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아는 거죠. 사단은 우리의 사르크스를 건드리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왜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때문에 사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했던 기도에 대한 이야기, 또 전도할 문을 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마음을 나누었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자로서 매임을 당한 자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주님 것이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삶의 모습은 아직도 율법 안에 있고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참으로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 이제 오늘을 인하여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믿음으로 씨름하는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동이 교통하시니 사랑하는 모든 우리 리버스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